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7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교훈이 있는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원래 5번째의 표적을 함께 공부할 시간인데 제가 그것을 스킵을 합니다. 5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부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보다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이 훨씬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설교로 드렸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를 다녀오실 때 마지막 경건의 시간에 선교의 시작, 선교의 과정, 선교의 결론 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고, 요한복음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집에서 홈워크,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동안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6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표적에는 교훈이 있다고 했죠. 전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제자들도 그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초점은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래의 새로운 창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건강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고통, 자녀의 고통, 부모님의 고통,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인류 사회도 고통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차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2데이가 있는데 2데이 보다가 2주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8파운드 7온스였어요. 초산에 8파운드 7온스를 낳으려고 하니까 고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는 저와 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에 들어와서 아기 받아야지 그러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이 상고가 심한지 차라리 내가 고통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상고가 심했어요. 왜 내가 이런 상고를 치러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치러야 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저 남자 때문에 이러면은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고소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추록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죠. 보복살인을 한다고요. 반대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앞으로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보는 관점입니다.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날 때 상처는 잘 다뤄야 해요. 상처를 잘못 다루면은 악창이 되어져요. 더 심해져요. 상처는 잘 다뤄야 합니다. 고통도 잘 다뤄야 해요. 누구 때문에? 왜?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은 악창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왜? 라고 묻지 마시고요. 무엇을 위하여? 그 무엇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나의 고통을 잘 승화를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고통의 과정이에요.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인데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비교입니다. 아니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더러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시고 그것도 내가 못 보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라고요. 이거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는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다시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에서 치유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항상 내 생각에 들어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터치하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에 들어가면은 나의 편리, 나의 이기심, 내 생각에 들어가면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헤롯은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베드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 사형을 못 시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사형을 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감옥에 문을 여시고 수갑을 풀고 천사가 이끌어내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려줍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딱 좋아요. 요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센시티브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차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야고보는 순교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좀 더 사역을 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립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얘기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중보기도 했더니, 교회가 중보기도 했더니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다. 중보기도 하면은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한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가 순종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은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눈을 저랑 마주치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누구 때문에, 왜, 내 고통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해결하지 않고 악창을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원통하게 만들고, 더 상처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창조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보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다른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게 주신 말씀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안 해놓으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암송을 해놓으면 암송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에 전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그냥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우면은, 하나를 외우면은 그 다음에는 둘이 외워지고, 둘을 외우면 그 다음에 셋이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외우는 사람 보면서 나는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쨌든 순종입니다. 순종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생각이 스며들면 안 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묵상도 하시고, 열심히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눈뜬 사람의 사명입니다. 눈뜬 사람의 사명.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맹인으로 있을 때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눈 뜨게 하신 것은 다시 구걸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눈 뜨고 구걸하라고 고쳐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고쳐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로다? 빛이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렇게 눈먼 사람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눈뜬 사람의 사명. 눈뜬 사람의 사명은 뭔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맹인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바르고, 이건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17절,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눈뜨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눈뜨게 하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분 중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찬송 가사를 썼죠. 대표적인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주님께서는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자, 305장 보죠. 존 뉴턴은, 이 사람은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찬송할 때 뭐라고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과거에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고 돈 버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잃어버렸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lost,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이제는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blind였지만은 now I see. 이제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주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오늘 같은 날은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하는 날이지, 놀기 좋은 날, 바쁜 일 하는 날. 그러나 우리는 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눈 뜨고 눈 감고는 이렇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선지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내가 눈을 떴으니 이제는 이 뜬 눈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 즐겨보자. 이제는 이 뜬 눈으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것 가고 즐기고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후회할 일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눈 떠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를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와 왕과 완전히 결탁이 되어서 세금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교회의 재산 누리고 왕의 배를 누렸어요. 점점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이 분노해서 그 분노가 폭발을 한 것이,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왕을 잡아서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intellectualism, 이성을 여신으로 우리가 세우십시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신앙을 저버리라고, 이성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이 엉터리 같은 신앙 이런 걸 버리라고 압박을 가했고요. 교회 폐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자기의 이 권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했을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을 다 추방하거나 감옥에 놓고 역시 교회를 폐쇄하는 운동을 일으켰죠. 눈뜨게 하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니카라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2002년에 니카라과 처음 갈 때는 한 명 앞에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시커먼 이민 가방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갔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공항 안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검색도 없어요. 따로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기 배불리는 일만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산디니스타예요. 공산 정권이 잡았죠. 다니엘 오르테가가 잡으면서 백성들은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천만에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부통령은 자기 아내가 부통령이에요. 참모총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전부 자기 친인척들이에요. 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죠. 수없이 죽였습니다. 대학생들. 감옥에도 넣고, 그리고 지성인들 다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카톨릭 주교들 추방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리고 선교단체를 전부 다 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로 들어오는 이 은행에서 이 트랜스퍼하는 거 전부 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반정부 시위하는데 돈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대중 집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중 집회에서 혹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리고 해외에서 송금 들어오는 것은 자국민이 바깥에서 보내는 것은 무사통과예요. 그러나 선교사에게 들어가는 것,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내무부의 검열을 맡아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번에도 이 자금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어요. 선교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어카운트에는 이 그동안 보내주신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니카라과에 못 갑니다. 내무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짐을 가지고 가면은 옛날에는 뭐 산더미처럼 가도 그냥 무사통과였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다 열어요. 특별히 한국 선교팀이 오면은 무조건 열어봐요. 그래서 안경이 있으면은 무조건 빼앗습니다. 이번에도 안경 검열 검진하는 그 테스트기, 그것 때문에 공항에서 애를 먹었어요. 결국은 안 들여다 보내주고 공항에 갖고 있다가 돌아올 때 찾았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제재를 가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우리도 먹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 선교팀이 오면 무조건 금년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금년에는 보니까 아예 값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한몫하면 한몫 다 뺏어버리니까 전부 나눴다고요. 조금씩 내가 먹을 거라고. 그런데 음식이 작은 거 하나 있어도 아주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3, 가방마다 $3. 제 가방을 열면서도 제 가방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저는 성찬 컵하고 성찬 떡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 가방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캔을 하면서 뭐가 있어서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 같은 팀으로 오면 무조건 체크를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열어보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3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는데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No comida, no dinero. 그리고 그냥 왔어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돈 못 준다 그러고 저는 왔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가 눈뜬 자의 사명을 안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자초해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산데니스타가 기독교를 핍박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이 뜬 눈으로 우리도 세상에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뜨게 하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고이면 썩어요.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선교를 가기도 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그곳 땅에,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